인생의 거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가진 무엇인가를 내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의 말씀에 빗대어 볼 때 우리가 가진 군대, 어떤 힘들을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내밀려고 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이력서라는 어떤 군대, 안정적인 재정이라는 포병대, 많은 폭넓은 인맥이라는 어떤 보병대,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 군대들을 우리는 소집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숫자의 힘과 세상의 논리를 굳게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릿속의 계산기에는요, 항상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할 때 보면 싼 것이 많이 묶여있는 그런 묶음 상품들을 우리는 살 때가 있습니다. 왜 사냐면 많이 사는데 더 싸게 사기 때문에.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것을 다 소화하지 못해서 버리는 또 케이스도 또 즐비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많으면 많은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7년간 미디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소산을 빼앗기고 산속 동굴에 숨어 살아야만 했던 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미디안의 군사들과 싸워야 하는 그 전쟁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더 많은 자원들, 더 강력한 힘이 우리의 안정과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서도 깊이 뿌리 박힌 생각이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무언가 내 백그라운드가 든든하다면 나의 삶과도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내가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의 상식과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강점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7장의 말씀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역설적인 공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미디안의 13만 5천의 대군 앞에서 기드온이 모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군사는요, 겨우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만 2천 명을 하나님께서 바라보면서 추격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시죠. 오늘 7장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뭐래요? 너무 많대요. 너무 많은 즉 기드온이 모으고 모아서 13만 5천 명과 싸우기 위해서 3만 2천 명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3만 2천 명을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무 많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군사적인 전략도 모르시나? 좀 어리석은 판단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능함, 또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때에만 모든 영광이 오직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은요, 우리의 힘이 아닌 그 하나님의 힘을 드러날 공간만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내가 가진 나라는 잔이, 우리의 잔에 우리의 것이 가득 잠겨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부어주실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그 글래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우리 잔을 비우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빈잔을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오늘 기도는요, 3만 2천 명의 그 군사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3만 2천 명을 데리고 가서 싸우면
혹시 내가 13만 5천의 그 군대,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만큼을 모았는데 가능할지도 몰라라는 기대함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군사 3만 2천 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야 너무 많아, 너 너무 많은데 내가 가진 거 너무 많아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강점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똑똑하시죠? 열심히 사셨어요. 또 많은 것들을 이루시고요, 또 이루고 계시고요, 또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 너무 많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세상과의 어떤 전투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가진 군대가 이만큼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 3만 2천 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2장 말씀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의 군인을 바라보면서 너무 많아, 그러면서 그 군대를 줄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13만 5천과 3만이 싸우면요 거의 4배가 차이 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3만 2천 명의 군사들을 보고 너무 많아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딱 그 답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가 3만 2천 명으로 싸워서 이겼다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스스로 자랑할까 함이라.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내가 전략을 잘 세우고 내가 정예 부대 3만 2천 명을 내가 똑똑하게 뽑아서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인간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우상 공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상으로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 이룬 모든 성공마저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진 많은 자랑거리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많은 자랑거리들이 있어요. 내세울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랑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교만들을 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숫자와 조건을 하나씩 하나님은 제어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만을 왜 싫어하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싫어하실까? 인간도 그렇잖아요. 누가 아는 친구가 아는 사람이 교만하면 우리 마음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교만하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우리 인간이 교만한 것을 미워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 뿐만 아니라 교만은요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자리, 감사를 받을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건요, 절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이뤘다고 또 잘 된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승리라는 선물을 가지고 자기 구원, 내가 잘 돼서 나를 구원했어, 이런 우상을 만들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제 군대의 군인들을 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빼죠? 두 가지 테스트를 하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그래서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무서움에 두려워서 떠나게 됩니다.
몇 명이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았죠. 9대의 3분의 2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드온이 32,000명을 추려서 잘 준비했는데 이제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파도처럼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밀려왔을 겁니다. 두려움이 점점 차오르게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뺄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저 물가에 들어가서 그들이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 그 물을 먹는 모습으로 내가 테스트할 거야. 여전히 하나님은 백성이 아직도 많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를 제시하는 거예요. 물가로 들어가서 물 마시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편안하게 물을 마셨지만 오직 300명의 사람들이 그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서 개가 핥는 것처럼 손에 있는 물을 혀로 핥아서 먹었습니다. 주변을 경계하면서 먹었어요. 하나님은 이 300명만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 300명을 선택한 기준이 뭘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생각을 해요. 늘 묵상합니다. 이런 기준은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지? 왜 손으로 물을 떠서 핥는 사람들을 뽑으셨지? 어떤 주석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요, 서서 손으로 물을 핥으면서 주변의 경계를 바라보면서 그 물을 핥았기 때문에 전쟁에 꼭 필요한 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바로 이 모습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마 300명이 아니 그보다 더 적은 숫자가 다른 모습으로 물을 먹었다면 하나님은 그 적은 숫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겁니다. 32,000명의 군사 중에 이제 1%도 안 되는 300명만 남았습니다. 300명의 정예 군인들, 13만 5천 명이 미디안 대군에 맞서서 싸우기에는 터무니없는 숫자죠. 이때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을 적진으로 보내십니다. 오늘 사사기 7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그를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브라라는 부하를 데리고 그 진영에 한번 가봐. 그리고 그 진영에 기드온이 그의 부하와 내려갔을 때에 한 병사가 꿈을 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꿈이요?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둘러와서 그 장막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렸다는 그런 꿈. 보리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리는요, 밀보다 저렴하고 가난한 자들이 먹었던 양식이 보리였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미디안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리떡에 비유했어요. 하나님은 그 가장 약한 것을 통해서 가장 강한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그 승리의 계획을 적의 입술을 통해, 적군이에요. 적군이 꾼 그 꿈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 이후에 7장 14절 말씀 보시면요, 사사기 7장 14절에 그의 친구가, 그 꿈을 꾼 병사의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느니라. 이 친구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고요, 적군의 병사의 친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너 용기를 가져야 돼, 너 힘들지만 무조건 이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무조건적으로 몰아넣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신에 가장 연약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만한 그 근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삶에 얼마나 많은 큰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또 학업을 하시고 또 직장을 가지고 또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채우셨어요. 한번 돌아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10여 년의 기간을 한번 돌아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공부할 때부터, 이 가정을 이룰 때부터, 자녀를 낳을 때부터, 새로운 일들을 맡겨주실 때부터, 또 교회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상한 방법으로, 이상할 수 없는 승리의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그 모습이잖아요. 기드온이 이제 그 적진에서 하나님의 그 확증을 듣고 돌아와 외친 첫 마디는요,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기드온이 그 꿈과 행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어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은 확신으로 변화했고요. 이제 나가서 우리가 전쟁을 준비해야 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가 전쟁을 준비하며 그의 군사들에게 준 무기는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저 전장에서 이제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가진 것은 손에 나팔이 있고요, 빈 항아리가 있고요, 횃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전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그것만 들고서 인해 전술로 가서 중국처럼 싸울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300명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으신 말씀이라 제가 준비를 잘 안 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돈이 앞장서서 나가서 싸울 때에 그들이 했던 역할은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선포했던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이에요. 밤에 가서 항아리를 깨고 그 안에 있는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크게 소리쳤어요. 사사기 7장 18절 말씀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니라. 그 결과가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노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두 번째 줄입니다.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었는데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전쟁을 하는데 밤에 이 친구들이 술을 먹고 골아 떨어졌을 수 있어요. 깜짝 놀라 나팔 소리를 듣고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몰라 칼을 휘둘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면 그런 모습이 상상될 수 있죠. 왜냐하면 13만 5천 명과 저기 모인 그 군인들 보니까 300명이 모였다는데 우리의 반만 가도, 우리의 10분의 1만 가도 그 친구들 이길 수 있어. 아마 흥청망청 놀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한밤중에 거대한 하나님과 만드신 그 혼란 가운데 자중질환이라고 하죠. 그 스스로 미디안 군인들 스스로 서로의 친구가 친구를 죽이고 서로의 병사들의 찔러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미단과의 전투를 보면요, 이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승리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싸운 승리의 주역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시는 그 전쟁 가운데 그 전쟁을 바라보는 그 승리를 목격한 증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전쟁에 이기게 하심을 그냥 바라보는 관객의 모습이었습니다. 시편 44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이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을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 없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원이 보여준 이 승리는요, 십자가의 승리의 완벽한 어떤 예표입니다. 십자가는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약함과 가장 큰 패배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라는 한 인간이 육체라는 그 질그릇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전히 깨어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몸이 찢어지고 몸이 찔리고 찢기고 피를 흘리고 죽는 사건.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장 큰 약함을 통해서 인류의 가장 큰 죄의 적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셔도 우리의 강함보다 더 강하신 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전쟁이 끝났고요. 기드온은 이제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어요. 이 말씀은요, 전쟁의 시험보다 더 교묘한 위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승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승리 이후에 오는 더 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장 23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많은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때에 기드온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완벽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거야. 너희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야.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마. 여기까지였으면 기드온의 이야기는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비극은 그 다음 구절에 이어지죠. 백성들에게 이제 전리품으로 일어난 귀걸이와 금을 받아서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에봇. 그 에봇이 기드온과 그의 집과 온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봇은 이거예요. 에봇은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목회자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그 대제사장만이 입는 거룩한 옷인데 기드온은 제사장 가문도 아니면서 금으로 만든 화려한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고향에 두었습니다.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보이는 데도 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에 모셔두었어요. 그리고는 그곳을 그 고향 사람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는 어떤 성소의 예배 장소로 자신이 살았던 그곳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끄는 그런 심각한 죄를 기도해 주셨어요. 이 말씀과 비교해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아야 할 거야. 입으로는 하나님을 높였지만 행동으로는 은밀히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나의 영적인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은요 종종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여러분이 잘 될 때에 가장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붙잡으며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 근데 그 모든 상황이 성공적이고 풍성하고 윤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성공적인 것들을 무슨 기념비인 마냥, 오늘 기도원이 만드는 그 에봇 마냥 만들어서 진열합니다. 남들은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합한 그 모습으로 진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보면 그런 거죠. 성공한 사업가가 회사가 너무 잘 되니까 주일날 회사를 열지 않다가 회사를 열어서 또 비즈니스를 열어서 주일날 장사를 하는 것들,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찬양 인도자들이 있는데 그 찬양 있는 찬양 인도자들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보다 자신의 목소리에 빠져서 집중해서 찬양을 드릴 때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성경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려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에봇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에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 어떤 지적인 능력, 모든 삶의 풍성한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어느 때는요, 위의 말씀처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이 능력을, 이 건강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될 때는 내 탓, 안 될 때는 남 탓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이고요,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다 내가 잘 돼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볼 때에 하나님도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게 하시는데 그 전쟁의 승리 이후에 우리가 겸손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영적인 전투는요, 성공의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에, 우리가 정상에 올랐을 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인가, 아니면 그 영광을 다 내 몫으로 챙길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기도의 이야기는요, 성공과 실패, 그 믿음과 불신앙이 다 뒤섞여 있는 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홀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장과 8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구원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요, 구원이 최고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딴지를 걸거나 거기 논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이라는 사건을 믿고 있는데 그 구원에 우리 인간이 가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공로가 0.00001%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은요,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유는요, 9절 말씀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원의 군대를 죽이신 이유와 아주 정확히 일치합니다. 복음은요, 인간의 모든 자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야, 너의 힘으로 네가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행위를 선하게 가져도 구원받을 수 없어. 우리가 너무 불신하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크게 부딪히는
모습이 이거죠. 나는 죄를 짓지 않는데 왜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해?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헌신하는데 왜 천국에 가지 못해?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삶을 돌아볼 때요, 우리는 많은 것들 가운데 여러분이 성공을 이루며 살아가십니다. 더 많은 성공을 이루실 거예요. 근데 2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드신 바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요, 예술 작품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뭐 레고 같은 것, 단순히 여기서 조립해서 만드는 그런 작품이 아니라 위대한 예술가신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시고 빚으신 걸작품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 땅 가운데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한 일, 즉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성공과 성취는요,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자, 저와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 바로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 아름다운 일, 배품, 희생과 섬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거기까지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이루셨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가진 공으로 가로채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이뤘어. 이거 다 내가 열심히 이렇겠어. 열심히 애써서. 내가 그때 못 먹고, 내가 그때 못 자고, 그때 내가 헌신해서, 내가 힘써서 이만큼 이뤘어. 여러분이 같은 직장에서의 성공, 또 자녀의 양육, 또 자녀의 성과,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역의 열매들 앞에서 어쩌면 우리는 은근히 내 자신을 드러나고 하는, 아니 내가 가진 지혜와 노력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반대로 질문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거둔 많은 성공들 가운데 그 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 보고 계셨습니까? 잊지 않으셨습니까? 그 성공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을 여셨고, 어떻게 사람을 붙여주셨고, 어떻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셨고, 어떻게 건강을 유지시켜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정말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면요,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 입술로 고백하지 않더라도 이 재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사용되길 원합니다. 자녀가 잘 되고요, 자녀가 어떤 큰 성과를 내게 되면요, 이 아이를 내게 허락하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근거를 나에게 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 32,000명의 군대를 해산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너 가진 것 너무 많아. 내가 가진 강점이 너무 많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건강과 우리가 가진 재정과 우리가 가진 관계와 우리가 가진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그 이유는요, 저 여러분을 벌하기 위해서 그것을 걷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그것들을 걷어가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세상의 강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약함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의 칼과 창을 다 내려놓고 믿음의 나팔과 순종의 횃불을 드십시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유일한 자랑이 십자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은요, 십자가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모두의 삶이 나 자신을 내가 잘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나를 증명하는 그런 삶, 내가 만드는 그 초라한 기념비를 만드는 그 삶이 아니라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정말 포이에만 귀한 작품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